내 영적인 죽음,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데 그걸 치료할 유일한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아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 문둥병에 걸리면. 그래서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서 잘 때 짐승이 와서 손가락을 갉아먹고 해도 모른답니다. 유리 조각을 밟아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손과 발가락을 점점 잃어가는,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지니까. 성경에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문둥병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이제 아픈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보이고, 그럴수록 내 육신은 큐티하는 게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내 마음이 드러난 죄가, 그것이 비참함 때문에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더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뭔 의미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이게 이제 이 책의 표지를 보기만 해도 이 늑대 한 마리가 양을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죠. 이런 모습. 자,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저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레드 스토커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프레드의 아들이 실제로 다쳐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자,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무엇부터 하겠어? 신실한 그리스도, 그렇지, 기도부터 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부터 하냐면은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했지? 먼저 전화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닥달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게 목적하고 수단이 뒤섞여 갖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프레드 스토커가 자신이 몰랐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죄가 뭐냐면요, 주말에 오는 신문에는 꼭 광고 전단지가 끼워져서 왔어요. 백화점 광고 전단지가 끼워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오전에 대예배 가기 전에 신문을 읽는 척 하면서 항상 그 전단지를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훑어보면서 뭘 훑어봤냐면은 그 안에 실린 고화질로 찍힌 속옷 모델의 사진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은근한 기대로 매 주일날 갈 때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리화했냐면, 그래도 나는 그런 야한 잡지나 그런 것들을, 음란한 거를 돈을 주고 사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그렇진 않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이 율법이라는 것에 잘못 얽매여서 정말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엄한 곳에 가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간단해요. 그냥 law라고 돼 있어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신 것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나, 언어의 문제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내 안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율법과 죄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여기게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저 그리스도인은 되게 율법적이야.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아니면 핀잔이고 안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죠. 율법적이야 라는 말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율법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 주신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율법이 부정적인 거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율법이 죄라고 여기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냐? 라고 반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게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사죄함을 받은 은총, 구속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쪼개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먼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처음에 먼저 율법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뭔지, 어떤 것들이 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 뭐냐면요, 내적인 죄입니다. 내 안에 내면의 죄가 탐심입니다. 숨어있는 녀석이에요. 꽁꽁 숨겨져 있는 녀석이고 절대 드러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탐심이라는 내 안에 숨겨놓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이 내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탐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7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죄들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지만 마지막 10번째에서는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10번째가 비중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9가지 죄들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이런 건 어때요? 다 겉으로 다 드러나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나도 아는 죄인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 근데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가 이 10번째 이야기하는 탐심, 다시 말해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9가지의 모든 외적인 죄가 10번째인 탐심, 내 마음으로부터 그 죄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탐심이라는 내면의 죄는 절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속으로 뭔 생각을 못해? 속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속에 숨어 있으면 그게 죄 아니야.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드러나는 도둑질, 살인, 뭐 간음 이런 것들만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느 누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 내 내면의 죄가 죄라는 사실을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과 언어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책, 오늘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프레드의 책,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서 이 프레드가 어떻게 자기 죄를 보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내면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광고 전단지를 보는 그 속옷 모델을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 율법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매우 자주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부터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내 속으로는 그것을 부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프레드가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이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보게 된 죄의 기준, 성적인 죄의 기준을 갖고 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의 목록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의 외도나 아니면은 유흥업소나 이런데 무분별한 성적인 문화에 취해 있는 것, 이런 거는요, 여러분,
거기 목록에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죄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느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 속옷 광고 모델을 바라보기,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등, 이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차없이 죄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해서 성적인 죄의 기준을 다시 정한 거예요. 또 책에서 이 저자가 자신이 상담했던 남성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남자, 또 출장을 가거나 이런 호텔에 머물 때마다 그런 성인 채널을 보는 남자, 또 여기는 이제 이게 미국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좀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웃집 여자가 일광욕 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남자, 뭐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런 것들도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보세요. 뭐 곁눈질 하면서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쁜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는 거.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죠. 심각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대부분이 기준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성 중독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1단계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웃죠. 아니 무슨 뭐 지나가는 여자들 보는 거 갖고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은 0단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이때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거 꽉 막혀서 이거 어떻게 살아?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와도 같은 이 가장 무서운 탐심, 내면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적인 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뿌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죄는 살리고 나는 죽이는 은혜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거 진짜 이 부분이 헷갈려요.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 이러면서 쭉 온갖 탐심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율법이라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율법을 통해서 그 탐심 내면의 죄를 이루었다. 이 죄라는 녀석이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면의 죄를 결국에는 짓게 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죄,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시니 사탄이, 죄라는 사탄이라는 녀석이 오히려 이거를 뭘로 삼아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기회로 삼아서 유혹을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원죄를 짓게끔
유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악용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디 뭐 상가나 아니면 상점 앞에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적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들여다보고 싶지. 한번 이러면서라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길래 저렇게 적어놨어?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서 19세 미만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봐요? 주변부터 보죠. 주변에 누구 있나? 나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궁금해서 클릭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 주변에서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데 그래? 하면서 괜히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날 보고 웃지 마. 자,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겁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다고. 더 하고 싶어져서 했으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단지 거점이 됐을 뿐 이미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죠. 마치 방송에서 범죄 재현하는 프로그램 나오고 폭력적인 드라마 나오면 그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흉내내서 막 이렇게 모방 범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그 좋지 않은 영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그걸 봤다고 그걸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분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싶은 거지 사실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랐을 때는 뭐가 죄인지 분간도 못하고 죄의 기준, 죄의식도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계명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죄의식이 생기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이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활활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 이 말이. 여기 이런 부분이 지금 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살아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죄의 기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어때요?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바울이 시켜서.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뭐랄까 뒤에서 옷을 들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죽는 장면을 보면 이게 뭔 의미예요? 바울이 뒤에서 다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었던 그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죄인 중에 괴수가 세번역에서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모든 세상의 죄인들 중에 내가 대장이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로 쓰임을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살아난 것은 은혜입니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율법을 읽고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계명이 이름에를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정말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어요. 더 머물고 있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 통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는 것만 봐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장수만 채우고 있는지 진짜 주님 사랑해서 읽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더 많이 보게 돼요. 그게 계명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룰수록 내 죄가 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서 제시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성적인 자극으로부터 눈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시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런 여성이 보이면 의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가 그런 훈련을 해봅니다. 6주 동안 남자들을 데리고, 교회의 남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훈련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6주 동안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죠. 말씀을 통독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통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 말씀 통독 안 하다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라고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그 귀한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덧입혀지면은 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영적인 죽음,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데 그걸 치료할 유일한 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한센병, 나환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왜 무서울까요? 아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 문둥병에 걸리면. 그래서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서 잘 때 짐승이 와서 손가락을 갉아먹고 해도 모른답니다. 유리 조각을 밟아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손과 발가락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지니까. 성경에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져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문둥병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진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이제 아픈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보이고 그럴수록 내 육신은 큐티하는 게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내 마음이 드러난 죄가, 그것이 비참함 때문에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 의미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이 안에서 부대끼고 듣기가 싫어지는 것.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사소한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적 문둥병에 걸렸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인 것처럼 보여서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이 하나둘씩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둥병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어린애죠.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다 썩어가는데 그냥 그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문둥병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료가 되어서 아픔을 느껴야,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뭐 허전하지? 그러니까 남자 좀 만나봐. 너 허전하지? 그러니까 여자 만나봐. 그냥 아무나 만나봐. 또 쇼핑 중독. 그거 사. 그거 사면은 탕진하고 사고. 회개가 되네요. 맨날 그런 거 보고 있고 막. 주님 죄송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 그 물건 사면 만족해요? 만족이 안 돼. 왜냐면 또 다른 걸 찾고 있어. 또 다른 걸 보고 있고. 계속 집을 더 꾸미고 싶어져. 그쵸? 안 보네? 그쵸? 계속 집을 점점 더 꾸미고 싶어져. 처음에는 집에 분가하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그 다음엔 꾸미고 싶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와서 먹으니 다 같이 먹을 때 뭣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오븐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집 안에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바비큐 그릴 놓을 판이야. 그렇게 점점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또 그러죠. 그 모임에 가봐, 즐겨봐, 술 한잔 해봐, 만족할 수 있잖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죄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줄 거라고 속이고 또 속여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환경 탓을 하게 하죠. 충분히 너는 핑계 댈 수 있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 지었잖아. 너 탓이 아니야. 부모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너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야,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죄는 나를 속이고 속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외적인 요구죠. 이건 분명하죠. 근데 미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 하시죠. 외적으로 드러난 죄죠. 내적으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똑같이 간음한 거야 말씀하세요. 성경은, 율법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계명이 이르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로 믿어집니까? 큐티까지 하니 나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실상은 말씀에도 죄에도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자는 아닙니까? 자,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잘 나눠보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사는 방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선한 율법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율법이 내게 오면은 내 안에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자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 나를 직면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나를 말씀으로 계속 직면하면 내 속에 죄와 더러움을 보게 되고 나도 실은 내 자신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게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겁니까? 말이 잘못 나왔어. 아무도 모르고 아멘하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게 잘못된 겁니다. 겁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거는 나를 살리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틈만 나면 잔머리 굴리죠. 말씀 멀리하죠. 대충 큐티하죠. 틈만 나면 큐티 나누는 동행 모임 자리 빠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죠. 자꾸 빠지고 새벽이든 토요일이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도박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래서 고맙고 선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게 고맙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점점 들리게 되고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오픈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도저히 답이 없는 나에게, 그래서 오늘도 율법은 나의 영적 문둥병을 치료할 치료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큐티를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끊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끊는 방법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죄를 지어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죄를 반드시 끊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술을 먹든지 세상 문화를 즐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동, 또 거짓된 말들, 거짓된 행동들 살아보십시오. 진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십시오. 절대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할 수 없어집니다. 도저히 주님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아멘. 죄를 끊는 것은 오직 주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맞고 틀리고를 판가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영적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듭니까? 큐티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를 끊는 대신 큐티를 끊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나의 큐티와 예배와 기도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더 서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